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제 주보를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보에 기록된 설교 제목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도 하늘을 바라봅시다. 우리도 하늘을 바라봅시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설교의 제목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7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은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직접 천국을 보고 온 다음에 기록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천국을 볼 수 있었을까요? 물론 환상으로 보았을 수 있습니다. 요한 이전에 많은 선지자 예언자들도 환상 가운데 신비한 하늘나라를 본 경우가 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가끔씩 환상 가운데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그랬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 간증도 다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 만화전도지를 제작한 미국의 CWN 선교회 대표이신 조복성 목사님이 그분이십니다. 조복성 목사님이 세미나 때마다 종종 이 환상 가운데 지옥을 보신 간증을 합니다.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이 지옥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본 지옥의 광경이 너무나 처참하고 끔찍했다고 해요. 지옥에 막 불이 활활 타오르고 연기가 작은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발가벗고 완전히 나체로 막 그 뜨거운 불을 피해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모습이 피라미드처럼 막 때를 지어서 서로 꼭대기로 올라가고 하는데 막 밀어당기고 잡아당기고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럼 딱 위로 올라가고 또 무너져 버리고 발가벗은 남자와 여자들이 그 지옥에서 처참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생생히 목도하고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지옥의 모습이 너무나 끔찍해서 그 지옥을 보고 온 다음에 그 조복성 목사님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전도에 미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처참한 지옥에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CWN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내 친척들, 내 형제들, 우리 부모님 만약에 끔찍한 지옥 간다면 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냐. 근데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개 나라 말로 전도지를 제작하고 번역을 하고 전 세계 다니고 세미나를 인도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모두도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노방전도 같은 거 중지됐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금도 미국에서 변함없이 전도하고 계세요. 훌륭한 분입니다. 저는 그분이 하는 간증을 믿어요. 이렇게 우리 주위엔 가끔씩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가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열매를 봐야 됩니다. 그분의 삶에 어떤 선한 열매가 맺히고 있나 그분의 삶을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이 조복성 목사님은 진짜입니다. 그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진실한지 모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도 뜨겁고 한 영혼을 전도하는 열정도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속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고 와서 기록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2일 후에 7 교회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이제 다 끝나고 요한계시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영육할 적에도 1막 1장이 끝나면 무대가 바뀌어집니다. 장면이 바뀌어져요. 그런 것처럼 오늘부터 성경의 무대가 싹 바꾸어집니다. 성경의 장이 바꿔졌어요. 이제부터는 미래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요한이 뭘 보고 있어요?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자, 왜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 요한은 이 반모섬이 유배되어 있습니다. 반모섬은 일종의 정치범, 이 강제 노동 수용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북한에도 정치범, 강제 노동 수용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처참하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사도연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보면서 기도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살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살기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을 적에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문이 쫙 열리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문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자, 우리들도 언젠가 천국 들어갈 때 그 문이 쫙 열리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문으로 요한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 드릴 적에도 천국 문이 쫙 열린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적에도 천국 문이 쫙 열리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자되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주님과 점점 멀어지면 천국 문이 서서히 닫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요한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배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은 모를지라도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자,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되는데, 자, 그것이 처음 듣는 음성이 아니고 전에 한번 들은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언제 들은 것이고 누구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1장 11절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주일날에, 주일이었어요. 주일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1장에서 처음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자, 1장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하니 7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2장 3장은 요한이 7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왔습니다. 자, 이제 그 일을 다 마쳤어요. 그 일을 다 마치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데가 어딜까요? 거기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요한에게 천국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1장에서 처음 나타난 말씀하실 적에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당시 일어나는 일들을 계시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4장부터는 장차 일어난 일들을 계시해 주려고 하십니다. 먼 미래에 일어난, 종말의 때 일어난 일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있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요한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2절에 보면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감동되었다는 것은요,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사로잡혔어요.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어디론가 이끌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환상을 보았다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 같아요. 실제로 사도 요한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저 천상의 세계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만 올라간 것이 아니고 육신까지 따라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련히 변화되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니 휴거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과 비슷한 체험을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천국의 영광을 보고 왔습니다. 이 3층천까지 갔다 왔다고 이 간증을 했어요. 자, 3층천이라고 하는 것은 셋째 하늘. 자, 천국에도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 3째 하늘은 가장 높은 것, 가장 존귀한 것, 성막을 좀 지성소 같은 곳입니다. 하늘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 3층천까지 사도 바울이 갔다 왔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서 난 모르겠다. 그러니 그걸 생각하면 내가 영으로만 갔다는 것이 아니라 내 몸까지 갔다는 것도 모르겠다.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도 신비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영혼과 육신이 들림받아서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 같아요. 천국에서 가장 높은 3층까지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거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는 네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금하셨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는 네가 지금 본 것을 내가 보여주는 것을 다 기록해서 전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각자 사명이 다 다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영과 육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사건과 유사할까요? 휴거 사건과 유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요한도 산채로 들림받아서 휴거되어서 천국에 올라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영뿐만 아니라 몸까지 갔다 왔어요. 천국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두 눈 뜨고 생생하게 그 신비롭고 영화로운 천국의 영광을 봐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휴거되어 들림받아 천국에 올라갔다가도 다시 돌아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때까지 이 땅에 살아있다면 우리들은 천국으로 휴거되어 들림받아 올라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휴거를 믿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휴거라고 하는 만화책도 그렸습니다. 휴거라고 하는 만화를 그리면서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휴거는 언제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물론 휴거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1992년도 다미 선교회 사건 때 사람들이 워낙 뛰어서 그런지 그 다음부터는 재림이니 종말이 휴거니 이런 거 믿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휴거되는 날만 기다리고 그런 것도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휴거를 믿지 않는 자세도 잘못된 것입니다. 휴거는 분명히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명백히 휴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종말의 때의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직접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함께 밭에 있을 적에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게 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할 적에 한 여자는 들림받게 되고 한 여자는 버림받게 될 것이다. 그 밖에도 다니엘서를 비롯한 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이 휴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휴거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고 그러한 사람들은 참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휴거 이야기만 나오면 신비주의라고 막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신학자나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명백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지 않으면 도대체 뭘 믿습니까? 자, 휴거란 것이 무엇이냐? 자, 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아서 천국으로 직행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 최고로 무섭고 끔찍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우리들이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산채로 내 몸과 영이 호련히 변화돼서 저 영원한 천국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 종말의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내가 아주 특별한 축복을 주리라. 죽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아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주마.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적에 주께서 재림하신다면 우리 양주명성의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조리 휴거되어 천국 올라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휴거가 일어난다면 언제 일어날까요? 거기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7년 환란 전에 일어날 것이다. 아니다. 환란 후에 일어날 것이다. 아니다. 환란 중간쯤에 일어날 것이다. 저는 환란 전에 일어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성경적이에요.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7년 대환란 속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그 전에 미리 피할 길을 주십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요, 그냥 환란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견뎌낼 만한 환란과 고난이 아니고 그건 이미 완전한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이 땅에 막 쏟아지는 때,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 그 환란에서 우리들을 건져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배운 3장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양주명성교회처럼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를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끔찍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시에 정변이 일어나서 대학살극이 벌어질 적에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건져주십니다. 그것이 3장 10절의 말씀을 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극심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7년 대환란의 시험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노아 시대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시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악한 그 당시 전 인류를 막 물로 심판하십니다.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어떻게 하셨나요? 노아의 가족들만은 그 시험을, 그 환난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홍수 직전에 이리 올라오너라, 방주 속으로 불러들이세요. 노아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방주 속으로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이 세상에는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휴거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악하고 음란하게 살아가는지 동성애가 창궐했습니다. 백주대낮에 천사를 강간하려고 합니다.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이제 소돔 성안으로 들어왔더니 천사를 보고는 남자들이 막 때려 몰려가지고 집단 성폭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음란죄가 동성애입니다. 역사적으로 동성애가 창궐하면 그러한 나라, 그러한 제국은 반드시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 사람들의 그 악한 꼴을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세요.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때는 불로 심판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막 유황불을 들이쏟아부어서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러나 그 직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집 식구들만은 건져내세요. 빼내십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십니다. 그것도 소돔 시대의 휴고 사건이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7년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7년 환란에 오기 전에도 이미 세계는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뭐 기상이변 포함해서 지진과 기가 쓰나미와 경제는 엉망진창이 되는 세계. 그때는 이미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이 세계 질서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엉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말의 때 일어날 대지앙에 비하면 이까지 코로나는 그냥 장난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까지 코로나 정도라도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요 몇 달 동안 한국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반토막 났다고 하는 비공식 통계도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코로나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추풍 낙엽들은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말세가 그런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세상은 엉망진창이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환란 직전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먼저 데려가십니다. 휴거시키시는 거예요. 7년 환란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다른 분들은 주목하지 아니할지라도 휴거 사건을 예표하는 말씀일 것이다 하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4장 이후부터는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요한계시록에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2장, 3장에서는 7교회에 대한 교회에 대한 많이 배웠어요. 그러나 이 4장부터는 교회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아예 교회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휴거되어 올라간 것입니다. 이 무렵에는요, 세상에 예수는 다 올라갔어요. 다 올라간 상태입니다.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 올라가면 이 지상의 교회는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7년 대환란 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미 다 불림받아서 휴거되어서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5장 6절 보면 7인 심판이 시작됩니다. 7인을 쫙 뜯으면서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심판, 재앙이 시작돼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때부터. 그때 이 지상에 남아있는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휴거의 길 놓친 사람들, 그분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엄청난 재앙을 보고 뒤늦게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무시무시한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목숨 내놓고 순교를 가고 시대 순교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난 후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고 배워라, 깨달아라.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사도 요한이 보고 천국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예수 영접하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실제로 하나님이 중심, 보좌가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그 보좌 앞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은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광경인 것입니다. 자, 예배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4장 말씀입니다. 천국이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천국이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이라는 우리 인간들의 언어로, 우리 인간들의 문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우리 인간들의 말로는, 언어로는, 문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롭고 오묘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직접 두 눈 뜨고 보고 사도 요한조차도 도저히 천국을 뭐라고 설명할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고도로 상징적이고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도 뭐라고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처음 미국에 갔을 적에 뉴욕에 가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뉴욕시대 마라탄 호수를 쫙 바라보니까요, 그 마철로 그 마라탄의 그 어마어마한 풍경이 상상이 되지가 않아요. 그때 이 못 살고 가난하던 우리 대한민국, 이 서울 촌놈이 난생처럼 미국 가서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 미국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바라보니까요, 너무나 어마무시해가지고 저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고 글을 못 쓰는 사람이었는데 표현할 방법. 이야, 굉장하다, 어마어마하다. 이거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제가 또 전에 스위스에 갔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알프스 산에 올라갔어요. 몽블랑에서 스위스 산 내려가서 수백 개의 산봉우리가 펼쳐졌는데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수백의 알프스 산맥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글도 쓰고 말도 잘하는 사람인데 표현할 길이 없어요. 우리 이 땅에서도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을 보게 되면 그걸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표현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물며 저 신비로운 천상의 세계를 어떻게 말로, 글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천국은, 하늘나라는 벽옥 같고 홍보석 같다. 무지개가 쫙 보좌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고대 세계에서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보석들은 홍보석, 녹보석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 반짝반짝한 은은한 광채가 너무나 오묘하고 신기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무지개란 것도 고대 세계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신비한 자연 현상이었어요. 너무너무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한 현상을 신비한 천국으로 표현을 합니다. 천국은 녹보석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들어있는 것 같다. 사도 요한이 표현한 최고의 표현인 것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밖에 표현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은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는 없어요. 신학자들도 다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는 누구도 완벽하게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꼭 알아야 주셔야 될 것들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라는 것이 나옵니다. 24장로. 자, 24장로가 누굴까? 자, 이것도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약과 구약시대. 그러니까 신약시대도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12지파, 신약시대 12지파가 있었어요. 신약시대와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모든 성도들의 대표 24장로입니다. 12지파, 12장로. 대표하는 모든 성도들 대표하는 분들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번개와 우레소리가 7 등불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자, 이것도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시냐, 얼마나 어마무시한 분이시냐,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의 영광과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우리가 이 정도로만 이해해도 됩니다. 자, 6절에는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자,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 이 유리바다는 뭘 뜻할까요? 고대에서 유리라고 하는 것은 거울을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거울로 된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리바다가 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들은요,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유리바다를 통과해야 돼요. 거울처럼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들을 다 비춰주는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유리바다를 지나갈 적에 우리가 살아생전신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부끄러운 모습이 다 비추어집니다. 다 드러나요. 그래서 유리바다를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의 모습이 있지요. 자, 네 생물이 나와요. 참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그 얼굴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또 눈도 많아요. 자,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다. 사자가 백세의 왕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송아지.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송아지는 고대 세계에서 헌신과 희생을 뜻했습니다. 송아지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헌신하시고 고생하시다가 희생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자, 그것을 나타냅니다. 또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 무엇일까요? 인자. 사람의 아들 오신 예수님 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또 그분은 사람이셨어요. 완벽한 인성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독수리는 뭘까요? 독수리는 신성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실제로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자, 우리들이 천상의 세계를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 비슷한 말씀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때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4장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잠깐 보여준 것이다. 우리들이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배 자리에 우리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양주명숙회 성도님들은 한 무도 빠짐없이 다 천국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목사인 제 사명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못 들어가는 분이 계신다면 이 세상에 그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어디를 가겠어요? 천국 못 들어간다면 갈 곳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 다니고도 천국 못 들어가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일까? 천국이 어떤 곳일까?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의 빈약한 상상력이지만 천국을 상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에 준비되는 내 집을 상상해 만들어지고, 이것이 목사가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천국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천국이 어떤 것일까? 우리들의 신앙이 깊어지면, 성숙해지면 참 이 땅 것들보다 하늘의 것을 관심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땅에서 잠깐 살다 가지만 하늘 말씀 영원히 살게 돼요. 우리들이 10년, 20년 적금 붓고 주택 부어서 아파트 한 30평 삽니다. 그러면 또 저기 아파트 지어지고 있잖아요. 저기 내 집이 지어지는구나. 내가 들어가 살길 꿈꾸는 것입니다. 거지 같은 아파트 하나 주택 부어서 장만해도 큰 꾸고 설레는데 하늘나라에 우리 집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하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에서 마련된 집을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에요. 천국을 먼저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우리들이 영원히 살 집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저 하늘에 자기가 영원히 들어가 살 집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늘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늘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늘문이 열리면서 열린 하늘문으로 천국으로 들어갔어요. 천국에 있는 자기 집도 보고 갔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는 하늘문이 닫히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늘문이 닫히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 하늘문이 열려야 그 열린 하늘문으로부터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하늘의 축복이 쏟아지는데 하늘이 닫혀 있으니까 우리가 고생하고 아장아장해도 맨날 고생하고 헛수고 사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이 세상 문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꽉 막힌 내 인생 문제도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내 직장, 내 사업, 물질, 자녀, 가정, 건강 문제도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이 땅만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만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서 날이온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지럽고 엉망진창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늘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하늘에서 도움의 손길이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밤모섬의 그 처참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세상만 바라보고 한숨 쉬고 파짜타리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 안의 도움으로 의지하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이 한 주간도 우리 양지명석교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하늘물이 쫙 흘리면서 꽉 막혀있던 내 인생 문도, 내 인생 문제도 함께 해결되는 복된 한 주간을 보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으로 기도할 적에 하늘문이 열리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천국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캄캄한 세상, 암담한 세상, 앞뒤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의 무수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나이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기도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열린 하늘문으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이 내 심령에, 내 환경에, 우리 집에, 내 직장에, 내 삶에 쏟아부어져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끔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